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장 본문의 말씀은 4장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안심하여도 좋다.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말씀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처럼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잠겨져 있다고요? 7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인으로 꽉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잠겼는데 대충 잠긴 게 아니라 꽉 잠겼다는 거예요. 꽉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이 말씀을 풀 수 있겠느냐 하고 외치고 있어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말씀을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람이 왜 울어요? 울어도 못하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울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운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저 아래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풀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사망 권세 많이 들으셨죠? 사망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충 이럭저럭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권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어떻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느냐 하면, 종교기관인 최고의 법정인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판결을 내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에 땅 위에 군대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세상의 정권이, 가장 힘 있는 정권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상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부활 권세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분이 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을 알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에게 알게 했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봐서 본 것을 지금 7교회와 7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로마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한 50세쯤 보이더라 라는 그 말이 나와요. 33살 먹은 사람을 50으로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어느 정도로 상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는 길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뿔은 뭘 상징해죠? 뿔이 있어. 뿔이 있는 짐승은 뭐가 세?
힘이 세고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예,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으니까 힘이 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한 힘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7뿔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이 7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성령의 이름이 7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11장을 가게 되면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이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새 얘기를 하게 되면 다윗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2절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이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7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7가지의 기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7가지의 기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7영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뭘 가지고 있다고요? 7뿔과 7영을 갖고 있어. 힘으로 말하면 완전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7영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영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로부터 나온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모략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을 7가지 영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권능의 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총명스럽게 하며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권능과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내 생각과 같을 거야. 이거 믿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얼마나 알아요? 요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는 완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썼으니까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두루마리 책을 누가 지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받으셨어요? 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고 있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어요. 왜 그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완성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된다고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 땅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따로 놓고 있는데 두 분은 함께 다니셔요. 함께 다니셔. 에? 짝꿍 있잖아요. 짝꿍. 짝꿍이란 말. 짝꿍. 예.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지금 이 땅에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기도하겠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뭐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겠어요? 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네, 그런데 교회 나오셔서 자꾸 생명에 관한 기도는 안 하시고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천국에 영으로 있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썩지 않는 것으로 덧입어서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더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속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자기들의 영광도 드러나니까. 그래서 9절에 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임봉을 누구만 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이루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누가 이루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택한 백성을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렇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예, 만만, 천천.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지금 이 찬양이 지금 어디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하늘에 올라가면 이 찬양을 불러야 하기에 지금서부터 연습하고 준비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 이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쁜 것. 그래서 찬송을 고르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것 아니면 내가 좋은 것. 예, 정답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내가 좋은 거 부르잖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지금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금 피조물들 가운데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으로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물들도 죄와 사망의 자리로 간다 안 간다? 그런데 가는데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영원하지 않아요?
피조물들이. 왜 강아지가 오래 살지 못해요? 왜 앞에 심어놓은 배나무가 오래 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사망 가운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자,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울어요? 예, 한번 울어보세요. 예, 사자가 사자 소리를 내야 되는데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거예요?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낼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피조물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에? 우리가 믿음의 범위를 거기까지 넓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 푸르는 나무들은 푸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다는 그 푸른색을 띠며 바위에 파도를 치며 그 소리를 내며 그 웅장한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물은 동물들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울음소리를 내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내 생물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죠. 에? 지금 성경의 말씀을 다 봤는데 여러분이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에? 우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에게. 지켜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앉아가지고 말로만 믿음 신앙을 따진다고 행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행하시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예?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아요. 아셨죠, 이제? 그래서 이 방식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벌벌 떨고 있고 신자들이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써먹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어디다 써먹어요? 믿음 좋다는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생명을 빼앗아요? 아니라고요. 지혜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게 되면 교회 나오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왜 교회에 못 나오세요? 딴 데는 다 다니시잖아. 먹을 거 사러 마켓 가요, 안 가요? 다 가잖아요. 사람 만나러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는 못 나오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딴 데는 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말해요. 제가 나약하게 굴고 제가 자꾸 숨모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도 견딜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앞으로 더 심한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예배당을 누가 지킬 거예요?